이 특세 아홉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특세가 이틀 남았습니다. 특세가 이틀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평생의 특세가 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특세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못 믿는 건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고 비웃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네.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은 건강이지요.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 시편 44편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국가적인 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공동체 애가, 거국적 애가라 불리는 이처럼 애가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개인보다는 나라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12절의 말씀처럼 많은 백성들이 전쟁포로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주변 나라의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처럼 도살할 양같이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꽤 긴 시편인데요. 제가 그냥 간편하게 저의 나눔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22절까지 나누고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세 구조로 저는 나눠 보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번성과 축복과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22절까지는 9절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처럼 반전이 일어나고 대조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현재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당한 상황은 전쟁의 패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국가적인 수치 그리고 앞날에 대한 암울한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6절은 그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죠. 그 마지막 구원의 요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좀 보실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이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마지막 26절에도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늘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계심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데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1절에 기록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 9절,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옛날과 이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과거보다 현재가 못할 때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과거가 좋습니까? 지금 현재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과거가 좋다는 말이 분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좋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마치 과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과거에도 30년 전에 이렇게 잘 드셨어요? 네? 부족함 없이 드셨나요? 30년 전에 여러분들 옷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 버릴까 저걸 버릴까 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발도 하나, 옷도 하나 끼니 걱정하면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거보다 못하다. 아마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인생의 전성기, 젊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젊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소득이 많지 않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과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내용은 옛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리고 번성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무백성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뿌리박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신 역사를 기록합니다. 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진격해 갔을 때에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용성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번성했던 그때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이러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9절부터는 22절까지 보시면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쟁에 나갔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전쟁에 패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패배한 것으로 끝나나요? 너 졌으니까, 진 걸로 끝났으니까 너희들 남은 사람들 가서 잘 살아라, 빠이빠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나라를 자기의 지배 속국으로 삼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은 데려오고,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 땅에 놔두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군대와 정치인들을 보내서 다스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죽이고, 자기 민족에게 시키지 못하는 노역은 그들에게 시키고, 그 속에서 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을 오늘 9절 이하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무슨 말을 자주 하죠? 옛날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왕년에는, 옛날의 말이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자주 하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못합니다. 과거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과거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과거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형편이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과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더 어려움이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작은 집으로 줄여서 이사를 해야 하고, 작은 차를 사야 하고 타야 하고, 씀씀이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보다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날은 과거에만 있어야 되나요?
좋은 날은 옛날에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날은 옛날에만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좋은 날은 지나간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날은 과거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날은 현재 이어야 합니다. 좋은 날은 오늘 이어야 합니다. 좋은 날은 또한 내일 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축복해 주시는 능력이 요맨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보다 현재가 못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못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좋을 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었고 여러분들의 왕이었고 아버지였고 그분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힘들고 과거보다 못하는,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그 과거에 고백했던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과거보다 현재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님이시죠? 이제 여러분 젊은 청년들 얼마나 귀해요. 이 새벽에 얼마나 잠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긴 하지만 청년들 얼마나 귀해요. 저기 있는 우리 형제도 늘 어제도 그 자리에 앉아 있더니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이렇게 청년이 나왔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부모입니다. 몇 명 빼놓고는. 자, 부모는 누구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누구일까? 가끔씩 야, 너에게 나는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십시다. 야, 아버지 날 낳아줬지, 날 길렀지, 먹였지, 나 키웠지 뭐, 그 나 시집 보내고 나 장가 보냈지 뭐. 끝이에요? 부모 그거예요? 부모가 고작 그겁니까? 네? 그것도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부모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니까 낳아주니까 키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줘야지, 그래도 시집장가 집 한 채 줘야지, 전셋값이라도 줘야지, 그게 부모 역할이지. 근데 요즘은 그게 끝나지 않고요, 79%가 여유만 있으면 손주 안 보고 싶대요. 아니, 요즘은 손주까지 주고는 키우라는 거예요.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허리 부러집니다. 보니까요, 손주 보는 분들 빨리 늙더라고요. 근데 손주 안 보는 분들은 아직 젊어요. 여러분, 부모를 단순하게 나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런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식이 옳은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부모님은 단순히 나를 키워주신 분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분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건강만 주시는 분, 그걸로 끝난다면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상업적인 믿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끝, 게임 오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힘들지? 그래도 내가 여전히 너의 왕이니?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전 이름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 야곱을 표현할 때, 오늘 4절에서는 야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영광스러운 이름, 성숙한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다시 왕이 되시면 과거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기적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좋았던 기억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그분의 인도하심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금도 하나님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너무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현재보다 과거가 못할 때, 아니 현재가 과거보다 못할 때, 과거보다 현재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뭐하여?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대적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다가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그리고 지혜,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열심, 열정, 혹시 그거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에 실패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의 화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 갔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십 년 동안 정말 애원하듯이 외쳤습니다. 애원하듯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사야 1장과 2장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왕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은 천천, 만만 차고 넘쳤습니다. 소와 양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구역질이 난다. 하나님은 그 많은 번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전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목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셔야만 했고 그들을 연단시켰고 마침내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하나 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현재가 과거보다 못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고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아요. 나의 화를 의지하지 않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는 고통이 연속이에요. 사업도 잘 되지 않죠. 가족에는 불화가 가득하죠. 남편과는 불화하죠. 자녀들의 삶은 형통하지 못하죠. 건강도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오늘 17절에서 19절에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뭐하지 아니하며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잊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망의 그늘로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셨습니까?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은 상업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잘 되면 잘 믿고 잘 안 되면 잘 안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신실했고 성실했고 충실했고 충성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왜 욥을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셨는가? 그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알아보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편 44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